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악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도록 욕심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송이 더더욱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해 주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위하여 더 잘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 예수를 알고 성령 받은 교인들의 당연한 욕구일이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꽤 깐깐하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들이 높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착 잡힐 일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말과 행실이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림새가 단정해야 되고요, 관용, 너그러워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술 즐기지 않고 구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죠. 자녀들이 복종합니다. 교회 생활, 오랜 경륜을 통해서 검증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외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의 자질도 나타나 있는데요, 정중해야 됩니다. 공손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일구이연해서는 안 됩니다. 술 멀리 해야 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되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됩니다. 믿음의 비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직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만의 간직된 아주 따뜻한 이야기들입니다. 감격적인 이야기들.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역시 검증해서 책 잡힐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자기 집을 역시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집사들은 정숙해야 되고요.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 실수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단체 카톡방들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마음 카페가 아니거든요. 따뜻하고 정스럽고 사랑스럽고 덕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처럼 높아요. 여기에는 지식 수준, 재력 수준, 외모 수준,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영적이고 인격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질들은 매뉴얼로 해서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나오는 인격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본성이 뒤집어져야지. 과거의 옛사람이 기경이 돼서 뿌리가 달라져야 된다.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 뿌리가 좋아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거죠. 이건 새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매질이 연대 캠퍼스 근처에 한 식당을 갔습니다. 주인이 우리 세인교회를 잘 알고 있더군요. 박영철 교수님과 김재건 교수님이 이 식당의 단골이라는 거예요. 그 두 분은 딱 보면 장로요 집사라는 겁니다. 제가 뿌듯했죠. 바깥에서 인정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딱 봐도 교인이다. 식당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교인들이 이 정도면 목사인 나는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될까? 이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면 목사는 어느 선에서 살아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경건을 훈련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고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 예, 단체 카톡방이 시끄럽다. 그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단체 카톡방에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그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권면. 옳은 것을 가르쳐야죠. 권면하고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고 권면해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가르치면 변한다. 진보를 위해 전심전력해라.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수준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교인들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살아있어야 교육자들에게 도전이 돼야 교육자들도 계속 각성하고 올라가겠죠. 교회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더더욱 영적으로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은 여기까지도 말씀하신다. 저는 이 본문에 제시한 요구의 수준들이 저는 이거 궁극적인 수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최소한의 기본적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야죠. 더 올라가야 됩니다.
시온 찬양대 더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잘했어요. 구약에는 모세나 다윗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는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려고 하면 다윗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거목처럼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역사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들의 이야기를 우려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의 시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오늘은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 아닙니까? 모세도 다윗도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들이 세인교회가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 가리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3가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입니다. 3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뚜렷한 자기 인식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인식이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는데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의 첫 번째 메시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아무개야, 하나님이 널 만드셨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 돼.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다 가다 실수로 태어났거나 되나가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신 겁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나는 여기에 왜 존재합니까? 세인교회는 왜 이 땅 위에 발버둥 쳐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 근본을 알아야 과정과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온 세상 만물이며 그 가운데 속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1절 이하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주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디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그분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다 우리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그의 법, 그의 질서에 창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 사귐이 점점 친밀해져야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나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하나님 떠난 아담 비참해졌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사람이 아닌 돼지처럼 뒹굴어야 됐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여자들과 추색 잡기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노예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욥기 8장 11절에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없이 저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결과 부패가 따라오고 그 행실이 가증함으로 사로잡힙니다. 선한 것에 대한 마음도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치열하리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십시오. 그만하면 됐을 법한 다윗입니다. 그래도 밤마다 하나님 나를 교훈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교만한 사람이야 늘 자기가 옳지요. 잘하고 있는 줄로 알죠. 뭐든지 다 잘하는 줄로 생각한다. 밤마다 교훈하십시오. 지도하십시오. 밤에는 하나님에게 지도와 교훈을 받고 아침에는 눈을 뜨면서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기 인생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인생 결론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6절입니다.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찌꺼기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그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 다윗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7년간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했다는 말이죠. 후회 없이 충분히 미련 없이 살았다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본인도 누릴 것을 충분히 누렸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남길 것이 있도록 인생을 산 겁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인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내가 넘어져서 자격 없는 실패자 죄인이 됐을 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분이시다. 그 은혜를 어찌할꼬. 자기 인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만종이란 그 유명한 그림을 여러분 아시지요?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가 어릴 적 파리로 공부하러, 그림 공부입니다. 그림 공부하러 떠날 때 할머니가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얘야, 만일에 네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그 말이 나에게 들린다면 나는 차라리 네가 죽어 있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 없이 지낸다는 말을 듣게 되면 나는 결단코 너를 보지 않을 거다. 차라리 시체가 돼서 돌아오거라. 그리고 후회라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화가로서 성공한다 그러면 너는 화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거라. 아주 비장한 당부를 할머니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이 화가들이 쉽게 돈벌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누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밀레도 유혹이 되죠. 쉽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밀레는 거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누드화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화를 그가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부귀와 번영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할머니의 비장한 가르침이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밀레가 그린 그림은 어떤 목사들의 허접한 설교보다도 훨씬 감동이 깊은 한 편의 설교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뚜렷한 자기 인식이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두 번째,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잘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대가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앞으로 시몬이라고 그러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3년이 지났을 때는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에게 기대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또 만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스스로가 몹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그에게 기대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길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에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편지를 쓸 때마다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내든지 빼놓지 않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표현이야 상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횟수야 늘상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영혼이 빠진 축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 환상적인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복을 줄까요? 죄인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누구도 벗을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는 자에게 이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이, 이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소망과 능력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찢어져서 나온 복입니다. 이 복을 누가 줍니까? 어느 누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복입니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왕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에게 섬기려면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여러분 세상을 축복하고 교우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안팎의 시련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는 그런 때, 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아마 이런 회의까지도 들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을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널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은 달콤한 새벽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권사님들은 매일 새벽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든든하잖아요. 그 기도에 힘입어 여러분이 오늘 건재한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도다. 4절에 보시면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넌 정말 귀한 사람이다. 6절, 너는 은사 받은 사람인데 그 은사 그거 꺼져 있으면 안 된다. 은사에 불을 붙이자. 은사를 깨워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바울의 격려가 디모데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됐을 것이고, 그가 믿음으로 드린 밤낮 쉬지 않는, 그리고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흥정인데 이거 빗나가는 법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니 반드시 그 응답이 디모데에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힘을 얻은 디모데와 교회는 다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죠?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다.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교회 미래는 여러분의 축복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피차간에 믿어주고 기대해주면서 축복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축복은 상대가 번성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힘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격려해서 끌어올려줘야 될 사명이 있지,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권리 없습니다. 저주와 낙심시키는 것과 상처를 안기고 미움을 계속 쏟아붓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격려와 축복은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성령 하나님 회방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과거에 어제까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은 누가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입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세상의 구원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열려있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여러분의 입이 성령에 의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며칠 전에 손성은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적으로 본론만 달랑 보내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애칭을 썼죠. 손성은 교수님,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사에 성령의 풀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더 폭넓게 깊이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중심을 따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한 것입니다. 손성은 교수님. 그 문자를 받은 손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낸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던진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성은 전사님을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기대도 생겼습니다. 축복은 모두를 다 좋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우리 교회도 수준이 올라갑니다. 사회 발전할 겁니다.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년 전인가요? 2022년 11월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전 성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지금 세움받는 이 중직자들이 부족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고 시간이 흐르게 될 때 난 이분들을 반드시 명예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싶다. 세인교회 장로다. 세인교회 권사들이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들의 명예를 나는 지켜주고 싶다. 그 직분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직분인지 그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다. 약속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그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알아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작정하면서부터 하늘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찾아 내려온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거 알아야 그것으로 인생을 승부내는 겁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이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을 수행해서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중년의 여집사님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풍이 눈으로 왔어요. 몸에 기운은 없죠. 쓰러져 있죠. 눈꺼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 환자 곁에서 찬송을 한 곡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오늘의 이 7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 과거 성경에 아마 큰 신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특별히 뭔 선일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문장, 기껏해야 3문장으로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기도가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회복이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발끝으로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이 집사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된 거죠. 아주 충성스러운 전도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모르겠어요. 뭐 허접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미련할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배신자 베드로일 수도 있겠고 변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하죠. 여러분의 끈기 있는 후원의 기도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것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뭐 부족합니다. 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다 성장할 일만 남아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실망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변화와 성장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그건 성령의 눈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고지식한 율법주의자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나요?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요. 그래서 계속 비난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도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너무 곤고하다. 이 저주 같은 감옥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날 좀 꺼내달라. 아무도 꺼내줄 수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인식을 새롭게 가지면서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되죠. 베드로는 배신자였고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시대는 없지만 지금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늘 신앙의 영들을 등장시켜서 위기를 수습하시곤 했습니다. 전 그 영웅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체급을 올려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서 세상을 선도하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